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사자성어 중에 수심가측, 인심난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풀이해 보면 물의 깊이는 헤아릴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서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정한 부부라 할지라도 어떻게 내 마음을 이리도 몰라줄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쩔 때는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람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아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모든 것을 궁금해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알아가는 것이 하나 둘씩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난 직후부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곁으로 가기까지 우리를 알기를 쉬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쉬지 않는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다룬 이야기는 다른 인물들보다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역대상, 그리고 오늘 다윗의 시가 담겨진 시편까지 다윗의 이야기로 중심을 이룹니다. 구약의 39권 중에 총 5권의 다윗의 이야기가 퍼져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가 이렇게 길게 기록되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알고 싶어 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 기록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온갖 인생 역경을 통과한 노년의 시기쯤에 기록되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생애의 절반은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순간마다 다윗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던지 모르던지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속속들이 알기 원하셨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기 위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살펴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것일까요? 어떠한 사람은 시간을 짧게 두고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구석구석 보는 것입니다. 얼굴에 점은 몇 개 있는지, 헤어스타일은 어떤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주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살펴본다의 원어는 하카르인데 이것은 조사하다, 담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탄광에서
채광 작업이나 적진을 탐지할 때처럼 무언가를 발견해내기 위해 깊이 파헤치고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는 마음과 시선을 나에게 집중하고 외면을 넘어서 내면을 바라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셔서 현재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살펴보십니다.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깊게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삶의 구석구석, 마음과 생각, 일거수일투족을 안다고 상상했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관심과 애정이 목말라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로 집중되고 살펴본다는 것은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라는 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과 깊은 교제를 하며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지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위, 그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말,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또한 앉고 일어섬의 삶의 전체 한순간 한순간을 아셨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소년 시절을 보냈던 평안한 삶도 아셨고 사울을 만난 이후부터 위험과 고난 속에서 항상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왔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함께했던 장수와 군인들, 가족들, 돌보아야 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의 안전과 삶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서 고민을 나누고 자신의 마음을 전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누구를 찾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과 마음들을 토로하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비록 단시간 내에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았고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열어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언제나 힘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따르는 장수들과 백성들은 그를 신뢰하며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베푸는 것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신뢰하며 다른 사람들은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다윗의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살펴보셨다라는 것은 예전 성경으로 보면 감찰하셨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감찰의 의미는 던져 올리다, 흩트리다, 까부르다, 키질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곡식을 베어서 알곡에 섞인 것을 까부르고 흩트리는 키질을 하였습니다. 키질을 하게 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행동의 진위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별하고 계심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감찰하실 때 왕으로서의 다윗, 혼자 있을 때 다윗, 행동, 생각, 마음 모든 것들을 그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계셨습니다. 분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분별의 기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함께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자각하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예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던 때에 사울이 오히려 동굴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위기였으나 같은 시간에 동굴에 있었던 다윗에게는 자신을 위협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장수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권면하였으나 다윗은 기회를 내려놨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기회를 내려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으며 다윗의 손으로 사울을 없애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기회를 단번에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회와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인지를 먼저 분별하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선택한 기회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서서히 멀어지는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자초하거나 후회만 안게 됩니다. 분별력은 말씀이 기준이 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 속에서만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보여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각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항상 사람의 모든 것을 훤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각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자각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기꺼이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행동들, 죄들이 있더라도 삶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겁게 짊어지고 있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삶의 어두운 부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뒤를 둘러싼다는 의미는 묶다, 봉하다, 포위함으로 압박하다라는 다소 강한 구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답답함과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러싸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분의 손에 묶이고 포위당하는 삶을 자처하길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둘러싸게 된다면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도 다윗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삶과 생각과 마음까지 훤히 알고 계시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열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보여드리고 그분의 포위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 아시오며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부분들이 많으나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감사헌금 1,000번째 성교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 손길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